여러분 오늘 또 11월 둘째 주 맞이해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비록 예배당에 오진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배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월 들어서 우리 감사를 실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감사할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교회 무슨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확진자 몇 명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세상의 교회가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관심 없던 사람들도 교회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막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가지 조그만 유익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유익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화두가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 화두가 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화두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 이게 화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교회발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화두는 회복입니다. 회복되어져야겠다. 신앙의 회복, 교회됨의 회복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길이고 다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신앙의 회복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 먹고 방탕하고 바람 피고 이런 게 타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교 신학학 교수는 우리 리차드 헤이스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최근에 상상력의 전환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이 타락을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우리의 삶 속에 편하고 쉽고 부담스럽지 않은 것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타락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떠난 야망이며 보다 편한 세상적 삶의 실현이다. 그대로 베껴왔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타락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에 야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편한 세상적 삶의 실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타락은요 흉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는 경악할 일이 아니에요.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발전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초적이면서 가장 타락하며 가장 범죄한 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타락한 인류인데,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복이라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이 추구하도록 만드신 게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리턴입니다. 턴.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회개를 영어로 유턴, 리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할 때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니까 먼 얘기 같고 모호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하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데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초부터 말씀하신 거, 하나님 나 이거 원한다,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게 부흥이라고 하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것도 부흥이죠. 근데 진정 원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아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아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데도 많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도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진정한 부흥과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의 이야기 두 번째, 드릴 수 있어서 감사인데요. 여러분 감사도요,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세상의 감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같지 않겠죠. 같으면 세상이 교회가 되겠죠. 세상이 추구하는 감사와 하나님이 추구하는 감사는 좀 구별됩니다. 그 가치나 목적이나 방향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별돼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같이 나눌 텐데, 설교 이전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제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 한 가지 있죠. 주님의 감사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의지와 뜻과 목표와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원함에, 내 열정에, 내 열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열정과 열심은 말씀이 충만한 다음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열심으로 하게 되면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편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커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예배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주교와 다르죠. 제의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제의라는 건 뭐냐면 제사적인 거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회복된 감사는 뭔가? 우리 예수님의 모범에서 찾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감사가 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배경입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준비하게 되고 또 그 만찬을 하실 때에 배반할 제자가 있다고 이렇게 콕 집어 얘기하시고 여기 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나 아니죠 막 나 아니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예수님 배반할 자가 있다 그랬더니 막 아니죠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 있는데 가룟 유다가 차리가 딱 됐는데 저도 아니지요. 네.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죠. 그때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좀 감동적인 말씀을 좀 못했나 봐요. 이 가룟 유다 감동받고 접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향대로 갔을 테지만 가룟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겠죠.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천연덕스럽게 저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제자의 배신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성찬을 나누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주님에게 어떤 자리였을까요? 너무 흥겹고 즐거운 자리였을까요? 야, 너 어디서 이런 걸 사왔냐? 네, 시장의 마약 김밥입니다. 네. 그런 자리였을까요? 기가 막히게 맛있구나. 그런 자리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자리는 매우 비통하고 비장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이후에 성경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오늘 26장 39절에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다 하셨을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근데 그 식사의 자리가 즐거운 자리 아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곧이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게 되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팔려요. 가장 큰 배신과 배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체포되어서 가장 공포스럽다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참한 죽음을 코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에게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0절 보시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하셨대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거죠. 확신하신 거죠. 우리가 상상할 때 그 자리가 굉장히 막 비장한 자리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고 어떻게 이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 그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리, 감사기도 하셨대요. 그리고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랍게도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슬픔과 비통과 고통과 배반의 자리, 분노와 그다음에 정말 정죄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리였고 감사하는 자리였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매달마다 성찬 지난주에도 했는데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두렵고 떨리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자리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확신하는 자리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코앞에 죽음이 코앞인데 그잖아요. 그 자리에 어떻게 그런 자리일 수가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극심해요. 프랑스 대혁명 때 그죠? 루이 14세가 이 프랑스 그 대혁명 때 광장에 단두대 죽잖아요. 근데 그 전날 머리가 하얗게 다 샜다 그러죠.
까만 머리가 새하얗게. 왜요? 그 죽음의 공포가 대단한 것이에요. 그게. 주님은요, 이 자리에서 막 오들오들 막 떠는 게 아니라 어떡하냐, 나 지금 어떡하냐, 어떻게 좀 해봐라, 응? 나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안절부절하시고 도대체 너희들이 제자가 한 게 뭐냐,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럼 그 자리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확신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피를 흘릴 것이다. 너희는 이 자리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이 땅에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어떤 헌신, 그 죽음, 대속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천국에서 새 것으로 기쁨과 완성의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의 구원의 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만찬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상에서의 만찬은 지금이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만찬을 만날 때까지 너희는 이 만찬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는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성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주님의 생명과 약속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례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례가 있을 때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거는 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자 하는 게 이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셨다는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지금 드러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다라는 말은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헬라어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유래한 말로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이 감사 기도하다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 그러므로 이 만찬의 자리는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였던 겁니다. 감사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배우는 자리가 바로 그 성찬의 자리였던 것이죠. 유카리스트.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피 흘려 죽게 되었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눈앞에 두고도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모범적으로 감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궁금해하다가 예수님의 감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말에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사시는데 연세 80 넘으셨고 병 드셨고 아무튼 암에 걸리셨고 허리 다리 뭐 안 아픈 데 없고 움직일 수조차 없고 집에서 갇혀 사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뵙지는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거의 한 번.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고 자꾸 뭘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살쪄 죽겠는데 지금 가면 또 뭐 이렇게 먹게 되지 않습니까? 먹게 돼서 또 엄마가 수고하시니까 아예 안 먹겠습니다.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떨 때는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제가 집을 나설 때 제가 이렇게 해요.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아픈데 괜히 찾아와가지고 수고를 끼쳐드렸는데
어머니는요 저에게 인사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감사는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 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밥을 해줄 수 있게 되어서 베풀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몸을 가눌 수 없어도 자식이 찾아와서 먹어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감사는 바로 어머니의 감사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감사예요. 받아서 누릴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저 줄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서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이 어머니의 감사와 같지 않았을까요? 지금 십자가에 극심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의 아픔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어머니의 감사인 것이죠. 그 공포보다도 그 배신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감사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고 이 감사를 회복시킬 때, 이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되고 이게 생명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항상 생명의 관점이에요. 편한 거의 관점이 아니라 항상 생명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 죽었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잔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사람을 향하여 잔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생명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에 깨서 어우 잘 잤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삶을 구별 못해서 하시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포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성도다운 삶일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런 삶이 가장 성도답지 않겠나 싶은데,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다면 주신 것, 가진 것 만족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베풀고 나눠주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모든 것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 아닐까요? 가장 라이트한 모습. 그냥 가방 케이스 하나면 딱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도 거절하고, 그래서 많이 갖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무겁게 살다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그 부담을 안고 후회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라이트하게 다 베풀어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홀가분하게 가는 거, 그거 아닐까요? 가장 성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이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도 그런 감사하시는 분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모습입니다. 참 감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감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감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받아서 감사, 드릴 수 있어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받아서 감사도 귀한 감사죠. 받았는데도 입 싹 씻고 감사 안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받았는데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감사이죠. 근데 더 귀한 감사는 드릴 수 있어서 감사가 더 귀한 것이죠. 성경에 모세의 시편
또는 모세의 감사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같은 데 보면 모세가 감사한 시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세가 감사합니다. 애굽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홍해 가르시고 모래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도 굉장히 귀하지만 또 하나의 감사가 있다면 그거는 한나의 감사인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면 모세의 감사는 조금 약간 구별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본질적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와 공통점은 경험하고 확신하는 데에서, 체험한다는 데에서 모세의 감사 별반 다르지 않지만, 승리를 주시고 이를 성취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 한나의 감사는요 어떻게 다르냐면 무엇인가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서의 감사의 시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받아서 감사와 줄 수 있어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어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신뢰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 제가 너무 빨리 읽어드렸나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감사했냐면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창하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나서의 감사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모세의 감사의 시점은 얻고 난 뒤예요. 모세의 감사의 이유는 얻은 것 때문이에요. 이런 모세의 인생을 묵상할 때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쩌면 모세의 감사는 철저히 얻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죠.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는데 무슨 감사는 얼어 죽을 감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가 되려면요 제 묵상에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감사는요 시점이 굉장히, 언제 감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냐, 내가 만족한 감사냐가 갈라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언제 감사한가의 그 시점이에요. 그게 변수예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애굽의 군대에 사로잡혔어요. 쫓아와가지고 다시 포로가 됐어요. 애굽으로 막 끌려갔어요. 그 싸우는 과정 속에 모세의 아내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뭐 하나님의 사명 받고 어쨌든 뭐 떨기나무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걸어간다는 신발도 벗고 다 해가지고 뭐 사명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죄다 다 죽고 다 잡혀서 지난 삶보다 더 못한 감옥으로 다 간 거예요. 이러면 이랬다면 모세는 과연 출애굽기 15장의 감사의 시를 쓸 수 있었겠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랬다면 감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모세의 감사의 시를 묵상하면서 아쉬웠던 거, 그 시점, 언제 감사하는가. 홍해의 큰 기적을 보고 난 직후였고 엄청난 기적들을,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죠? 어떤 형편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응답했더라면,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쫓아다니면서 설득하시고 좀 해줄래? 하면 좀 안 되겠냐? 저 입이 뻣뻣한데요. 그냥 괜찮아요. 저 뭐 또 아론이 있지 않냐? 뭐 계속 튕겨요. 조금 아쉽단 말이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접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했더라면, 사명 감당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자원하는 순종과 설득의 순종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순종이라도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의 몸이고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할 것은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문제 때문에 감사했었어야 돼요. 이런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도 분명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노예되지 않음을 인함 때문인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유가 있는 백성이에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삼게 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신 더 큰 것을 못 보는 우리를 범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광야의 찬바닥에서 아무 맛도 없는 만나를 먹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노예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진정한 감사는요, 주신 것이 아니라 존재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게 진짜 이거 뭐 괜한 짓인 것 같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진짜예요. 이게 너무 감사할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자기의 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가 터져나왔더라면 그들은 결단코 사막의 모래로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가에 집중하는 신앙은 절대로 감사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감사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손에 쥐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항상 뭐가 이게 가득 있는 게 아니에요. 손에 뭔가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려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하실 때 교육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형통할 때 감사 못 배워요. 여러분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해결할 때 감사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만족의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거든요. 절대적 감사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택하고 네가 구원받는 것으로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지어졌냐 때 그거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고난 속에서 감사를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성, 창의성, 집단성이에요. 뭐라고요? 네, 다양성, 창의성, 집단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파도처럼 몰려와요. 이 고난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 가지 특징. 고난 이렇게 와요. 다양성, 창의성, 생각하지 못하는 집단성,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을 승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몰려오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꾹꾹 참아가지고 절대로 못 이겨요. 다양한 고난, 창의적 고난, 집단적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 맞설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기려면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인과관계로 다가옵니다.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냐? 감사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도 추천해요. 사업에서 성공이 돈 많이 벌었어? 감사해. 그거 감사해야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감사하네. 너 기도 제목 이루어졌잖아. 성공했잖아. 합격했잖아. 돈 많이 벌었잖아. 감사하라고. 여러분 이것도 사단이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할 게 없으면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고 해요. 야, 너 보고도 모르냐? 너 예수 믿고 쫄딱 망했잖아 지금. 떨어졌잖아. 너 헌신했는데 시간 내서 봉사했는데 안 되잖아. 근데 왜 붙어 있어? 떠나라고. 그게 인과관계 접근이에요. 사단은 항상 이렇게 접근해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 없는데 승리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으면 쳐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으면 떠나라 하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려움이 당할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외적으로는 불평으로 나타나요. 내적으로는 우울로 나타나요. 어려운 일을 막 당하는데 감사가 없잖아요. 불평이, 원망이 막 늘어져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해져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림수에 안 넘어가려면 반드시 감사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이야.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평상시에 뭘 부르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이 무조건 감사를요 성경적 용어로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 감사라는 것은요 받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귀하죠. 근데 그건 절대적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감사가 아니죠. 절대적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배우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실천을 요구하는 감사는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은요 사실 종교적 영역이 아니에요. 그는 도덕적 윤리적 영역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집합이 있죠. 종교적 영역과. 그중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실패해도 무너져도 감사한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 감사라고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성경적 감사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절대적 감사예요. 내 인격과 내 윤리의 도덕으로 꾹꾹 눌러 참아서 그래도 이것보다는 감사하지 않겠냐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이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뤄낸다는 그 믿음에 의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갇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무시아 쪽에 터키 지역에.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니까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나요? 그렇지 않게 본래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열받는다고 씩씩거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내 주장 무시해요? 이 교회 뭐예요? 안 간다고 했는데, 주님 가라고 했는데 감옥이라니 이게 뭐예요? 주님 계신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인과관계를 찾는 게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구원받는 가정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다면 마음은 시원할 수 있었겠는데 거기에 다 죽는 것입니다. 성경적 감사는 어떤 감사냐? 성경에는 어떤 감사를 말하시는가? 항상 감사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어떤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감사할 만하냐?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항상 하라고 해요. 항상 하라고. 항상.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조건도 아닌데 감사하니까 말은 이해가 됐는데 살면서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뭐 어려울 때 막 고난이 막 집단으로 온다면 집단으로 막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 안 됩니다. 목사님 뭐 그게 감사가 됩니까? 이렇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시면 되냐면 미리 감사하시면 돼요. 지금 고난이 집단적으로 안 왔죠? 이때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눈 때문에 우리 눈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바뀌면 돼요. 미리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실 것을 확신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눈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매일 그렇게 살고 싶으신 거예요. 미리 주실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몰라요. 그냥 당장의 코앞밖에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감사로 회복되려면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응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고난이 집치처럼 몰려오고 뭐 창의적으로 몰려오고 어떻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끝장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감사와 대비되는 게 한나의 감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번 그래도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이 시간 아니면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책을 한번 찾아주시고 사무엘상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저기 사사기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사사기가 어딘지도 모르시죠? 네. 어쨌든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몸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함께 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를 읽으셨는데 이게 한나의 시거든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끙끙끙 앓고 있다가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서원했어요. 만약에 아이를 낳게 하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소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물릴 때까지 아이를 키우다가 그 아이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치고 드린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드리고 나서 감사한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시면 여기에 사무엘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한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아니 사무엘 사자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시의 주제는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없어 고민할 때는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생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플 때는요 건강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생겨보니 아이가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이 한나가 아는 거예요. 그의 감사의 씨는 온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제예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이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큰 유익이에요. 하나는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의 평생의 감사와 찬양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셨습니다.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 처참한 배신 속에서 그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면 어떤 감사일까요? 받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돼서 내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의 감사예요. 세상도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배신과 절망 속에서 오늘 주님은 오늘날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감사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